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도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엇은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미로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인권이고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마땅한 권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뭐 이런저런 소소한 바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인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어떠한 방편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의 은혜, 그 복의 그 기쁨, 그로 인한 감격과 만족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헛된 것으로 그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증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떠올렸던 몇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는 그러한 몇 가지 방법을 전도자가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참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의 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즐겁고 그래서 낙을 누리면,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즐거운 삶, 웃는 삶, 즐거워하는 삶, 낙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았다 하더라도 그 또한 미친 짓이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웃고 즐거워했지만 이 또한 허무한 것이고 헛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실컷 웃었는데 마음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실컷 즐겼는데 마음이 오히려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인생들은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3절에 술로 대표되어지는 것들, 인간을 취하게 만들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시합니다. 술을 먹으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세계로 아주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현실이 얼마나 괴롭다고 여겼다면 현실을 잊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을 떠나는 듯한 그러한 적당히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상태 속에 사는 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것으로 육신을 즐기려고 하는 이들이 있음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의 즐거움, 그리고 참된 행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예증을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내가 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참 무슨 일을 이렇게 벌리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재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 힘든 일이고 에너지가 소용되는 일인데 오히려 그러면서 더 기운이 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것을 쌓아서 그것이 선한 일 그리고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에는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고 했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다. 남녀노비를 많이 두어야 할 만큼 이제 할 일이, 이 사업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또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는 대로 은금과 그리고 왕들이 소유할 만한 진귀한 보배로운 것들,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보배로운 것들까지도 다 구하여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8절에서 이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나를 위하여 쌓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쌓는 것. 사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해서 더 쌓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더 내가 가진 소유와 영향력을 확장하지만 사실 기껏해야 그거 자기를 위하여 쌓은 것일 뿐입니다. 겨우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고 허무한 것인가. 또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후궁을 700명 두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첩으로 300명을 두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첩으로 1000명을 두었다. 솔로몬의 형편입니다. 이 앞서 우리가 1장 볼 때에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러한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표현들을 솔로몬으로 저자를 우리가 연상하고 볼 때에 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말년에 그가 자신의 그 부요함을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역시 솔로몬이 지은 자기 고백적 진술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9절에 나오는데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다. 내가 더 커지고 그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대단한 그러한 소유를 갖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들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동방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 승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그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많은 노래를 지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잠언을 짓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혹은 어떤 인생이 이와 같이 소유를 더하고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고 또 그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여도 그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 게다가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겠다고, 그것을 더 누리겠다고 끝없는 수고를 통해서 자기 기쁨을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는 대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는 반복을 하기를 그의 마음 가운데 헛되고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고 근사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가 결국 같은 형편에 놓인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움이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이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다는 것이냐.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미로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끝없이 수고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 많이 누린다고 해도 그 수고가 끝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한편 즐거움이 되고 한편 그것으로 보람이 되고 만족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주님의 동산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는 것이 은혜지. 어떤 분은 천국은 참 귀한 곳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더래요.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이 땅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 땅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지혜롭게 산다 하더라도 우매자와 그 결과가 그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 것. 어떤 분께 들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나이 많으셔서 어떤 그 아주 큰 부자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목회를 그래도 이만큼 한 저도 늘 고민이 됩니다만은 그 젊은 전도사님이 보자마자 말씀을 펼치고서는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선생님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여태껏 평생토록 그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저런 좋은 말로 여러 가지 편하게 들려질 말로 얼마나 많이 비위를 맞췄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정말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뭐가 많다, 내가 뭐가 더 능하다, 남들보다 이것이 많다, 저것이 많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지만 그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으려 하고 있겠습니까? 25절 보면 솔로몬인 저자가 참 진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렇습니다. 다 해봤다 이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겠느냐. 다 해보았는데, 다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미안하지만 참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26절에서 이 2장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하여 쌓는 것이라면 결국에 오늘 저녁쯤 되고 그런 참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한 건가 참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 아닐 것 같아도 별로 뭔가 이렇게 유익이 남겨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대로 말하고 섬기라 하신 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한 그런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사는 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송과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얻겠노라고, 무엇을 쌓아보겠노라고, 수고해 보겠노라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이 일이 참 헛되다는 것을, 주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